요리문답에 믿어야 할 것, 살아야 할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고, 살아야 할 것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주기도문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고, 십계명은 1부터 4계명까지가 있다 그죠? 십계명은 도덕법이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법 전체가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법의 모든 정신과 원리가 이 도덕법 십계명에 담겨 있고, 십계명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했죠. 앞에는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화목을 이룬 사람들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수평적으로 하나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합당한 삶들을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의무가 뭔지,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의무가 뭔지를 이 십계명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십계명은 정말 주일학교에서 정말 이거는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돼. 반복적으로. 그래서 반복적으로 탁 이게 막 한 열심히 한 1년 가르치고 나면 또 다른 거 가르치다가 또다시 또 시간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가르치고,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이런 것들은 자꾸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이 진리 체계들을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은 4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계명에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2계명에서 예배의 방법이 뭐냐? 3계명에서 예배의 자세,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를 얘기했고, 오늘은 네 번째, 예배의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계명을 예배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배의 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이유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 4계명은 진짜 중요합니다. 4계명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어, 4계명 이것만 잘 지키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뭐 일종의 뭔가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준수 명령. 우리 신약에서는 주일 성수 명령, 주일 성수 명령. 이 안식일만 잘 지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나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비전에 대한 이해나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이 이 안식일 준수를 정확하게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요것만 잘하면 그 사람은 어디 내놔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이 안식일 준수 명령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이고, 참된 안식, 참된 기쁨과 만족과 이 모든 것은
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좀 달려 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저는 이거거든요. 아이들이 평생 이 정기적으로 한 안식일을 준수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어디 내놔도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만약에 안식일 준수가 안 되는 아이로 나중에 자라게 되면 평생 근심거리가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다른 게 아무리 뭐 사회적인 위치를 잘 자리 잡는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하지 않는 자녀라면 큰 근심거리고 늘 불안한 요소일 수밖에 없고 언제 어떻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죄에 빠질지 또는 그죠? 하나님을 또 완전하게 떠날지 알 수가 없어요. 딴 거 진짜 다 한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예배 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저는 자기가 알아서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이 시민으로, 사회인으로, 또는 성도로, 자녀로 저는 분명히 자란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중요해요. 자, 우리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115문에 한번 보시면 사계명은 무엇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 기억해요. 기억하여. 예. 그리고 지키는데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의도대 정한 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히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하는 것.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사람은 가장 사람다울 수 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안전과 행복과 만족과 삶의 의미와 우리의 보호와 이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날이 안식일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그분 앞에 아주 적절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예배해야 돼요. 구원받은 신자로서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게 토요일이었고 지금은 주일로 이제 바뀌었죠.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정말 강조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 기도할 때 제가 아이들 학교 이제 하늘이도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데 고3인데 과를 선정하거나 어떤 뭔가를 할 때 주일 성수가 가능한 어떤 그런 어떤 과를 공부하고 또 그런 직종을
구하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주일 성수가 불가능한 모든 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성수다. 좋은 직장이 1차 그게 아니고 주일 성수가 가능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 많이 주고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이어도 주일 성수가 안 되면 직업 선택에는 그건 제외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성수가 가능하고 교회적 삶이 가능한가. 이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것들은 스물스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 안식일은 은혜의 방편이 총동원되어 있는 날이에요. 은혜의 방편 모두가 총 하나로 집결되어 있는 순간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이 정말 중요해요. 주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의 요소들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 예배의 모든 요소의 주일날,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떼어서 예배의 모든 요소, 은혜의 방편 모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날이 주일이 돼야 돼요. 주일은 쉬는 날이를, 안식일을 쉬어라. 그러니까 쉰다. 그러니까 쉬는 게 육체적으로 그냥 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일은 아까 전에 권사님도 주일 제가 어떻게 보내느냐 아까 여쭤봤잖아요. 엄청 바쁘게 지내시고. 근데 그게 쉬는 거예요.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를 섬기고 학생들 섬기고 몸은 피곤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얘기하잖아요. 주일이 제일 바쁘다. 주일이 제일 몸은 제일 힘들다. 평일보다 더 힘들죠. 근데 그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몸이 쉼으로 안식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서로 돕고 함께 구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일함으로 섬김으로 쉬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충분한 너무 그 쉼을 많이 누리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바쁜 걸 그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자, 뒤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6일 동안 열심히 힘써 살아야 돼요. 여기 그렇잖아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6일 동안 탱자탱자 놀다가 그냥 게으르게 살다가 나태하게 살다가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고 낭비하고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일날도 바쁘다 그래. 주일날도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구제할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안식일에 충만한 기쁨과 만족과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성도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정말 성실히 수행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돼. 책임감 있게. 우리 갈라디아 말씀에 작은 짐은 자기가 지고 큰 짐은 교회와 함께 나눠지고 아주 책임감 있는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성실히 책임감 있게 살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빼앗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내가 져야 될 짐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자기 짐을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 작은 짐은 스스로 지고 큰 짐은 한 몸 된 교회와 함께 나누어 지면서 한 몸됨을, 한 가족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자꾸 누군가를 의존하려고 기대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선은 내가 먼저 우리의 문제들을 책임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문제를 내가 잘 내 짐을 스스로 질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짐을 질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 이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게 6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러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이 날은 특별히 구별된 날이에요. 이 날의 핵심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일과 7일의 차이점. 6일은 힘써 일하고 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7일째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현대 사회가 바쁘고 분업화되고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이렇게 멈출 수 없는 이런 주일에도 멈출 수 없는 이런 종류의 직업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의식법적으로 모든 걸 그냥 그게 막 재단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득이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돼요. 일상의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것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일을 중단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제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 측면에서 일상을 중단하는 게 없으면 적극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에서는 원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더 이상의 세부 규정이 특별히 따로 많이 없어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에 온 집중을 다해라.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나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인간답게 사는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그 피조물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 창조주를 향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잖아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든 그 인간다움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다움은 가장 중요한 그 피조물로서의 위치와 창조주의 적절한 반응이 예배와 순종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그 속성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일 준수가 안 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걸 확실하게 마음에 담아야 돼. 자, 그리고 근데 안식일을 준수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도 말해줘. 첫 번째, 너, 우리 자신, 자기 자신. 두 번째, 내 아들이나 내 딸, 가족들. 세 번째, 남종이나 여종, 그러니까 종, 우리 집에 뭐 어떤 하인, 뭐 부하 직원, 또 뭐 우리 우리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일꾼들, 이들도 다 쉬게 해야 돼. 그리고 내 육축, 가축. 그래서 나는 주인은 예배 드리러 갔는데 막 소는 일 시켜놓고 가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주일에는 쉬어야 돼요. 심지어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 이 객이 손님인데 내 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내 바운더리, 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손님 같은 경우는 이 손님으로 오면 이 집의 규칙을 따라야 돼.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모든 존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피조물이 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 어떻게 자기가 자기 역할 잘하면 그게 하나님을 만든 목적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동물이 식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존재답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을 다스린 삶을 주시고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함으로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제대로 만든 목적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청지기 사명, 다스리는 사명인 거예요. 그걸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원래. 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준수의 대상은 신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고, 우리 문 안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도와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사장인 사장 가족은 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부하 직원은 주일날도 와서 일해라. 업무를 봐라. 가게 문을 열고 나는 예배 드렸 그러면 내가 신자로서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 내 부하 직원은 일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될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신자면 더더욱 안 되고 신자가 아닌 불신자 어,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쉬게 해야 되는 거. 왜 주일날 왜 안식일에 일을 시키느냐? 탐욕 때문이거든. 탐욕.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뭐 공휴일이라든지 뭐 연휴라든지 뭐 또 뭐 이런 주일 이런 때 장사 제일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날 왕창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못 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문 닫으면 매출이 일주일에 주일날 매출이 제일 많은데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네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없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 교만과 이
탐욕에서 이거는 불안해서 말미암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아니 그러면 목사님 매출이 3분의 1로 떨어지는데 아니 그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그걸 감수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매출이 반토막 나는데요? 네, 반토막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시고 입히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러면 우리 망할 것 같은데요? 네, 망해야 되면 망하라는 거예요.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우리는 온통 초점 맞춰야 돼. 내가 그걸 함으로 박해를 받는다면 내 박해를 받아야죠. 손해를 봐야 되면 손해를 봐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굶어 죽는지 안 죽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 성수는 요원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그것도 정기적으로 7일 중에 하루라는 사이클을 온전히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 준수가 이게 정말 은혜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그 형식적으로 물론 이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 은혜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놀지 말고 게으르게 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고 우리 6일 동안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성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직자다.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그 구분은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구분이고 모든 성도가 성직을 수행하는 성직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 짓는 거, 하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직업 일 빼고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게 하듯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돼. 예전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자기는 그분이 청소부인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영광을 반영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한 귀퉁이를 나는 깨끗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으로 청소를 한다는 것. 그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그 책도 평생 수도사에 그 설거지하고 수도사로 살았는데 근데 자기는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 설거지가 주된 임무인데 그 설거지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설거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자기는 한 축게 하듯 내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고 원활하게 함으로 모든 수도사들이 또는 모든 성도들이 유익과 은혜를 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설거지 일을 아예 나는 뭐 평생 이렇게 지저분한 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설거지를 깨끗이 하는 거다. 그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
죄 짓는 거 빼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종교적인 활동과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게 덜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쳐 설교를 하는 것이나 일반 성도가 직장에서 죽게 하듯 그 일을 잘 수행하고 그,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고 이 안식을 누리게 하는 이 모든 일들, 다 그거는 목회자가 목회 설교나 말씀을 가르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목사나 선교사나 뭐 직접적으로 전임 사역자들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성경적 직업관으로 오늘 이해하고 우리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모든 걸 멈춰야 돼. 주일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 자, 뒤에 보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이걸 통해 뭘 보여주냐면 안식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직은 제도화되는 거는 나중에 출애굽기 넘어와서 이제 그 시내 산에서 그때 이 제도화, 이 십계명이 선포되면서 안식일이 제도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은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게 기본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스템인 거예요. 이 안식일 준수 명령은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유대인이라는 어떤 특정 민족에게만 안식일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육적 이스라엘로서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해요. 안식일 준수 명령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1장, 2장 다 이제 창조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창조 때 명령한 거예요. 이 안식일 준수 명령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주신 이 보편적 규범이고 보편적 명령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신자라고 해서 예배 안 드리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종됨을 고백하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우리의 6일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간 삶이. 근데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모르고 그럼 6일의 삶 동안에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거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 116문 보면 4계명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정한 날, 특히 7일 중에 하루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날이 있어. 정한 날이 있는 겁니다. 7일 중에 하루. 우리 7일 중에, 그 7일 중에 마지막 그
7일째. 이게 이제 안식일로 주어졌죠. 그래서 이때는 하루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이 무슨 뜻일까요? 잠자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시간 12시간. 뭐 이런 겁니까? 하루 온종일 예배드리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는데 세수하고 옷 입고 교회 오는 11시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11시 예배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까지 교회에 와 있는 시간 요때 거룩하게 예배 드리면 됩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하루 온종일은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7일 중에 하루 온전히 떼어가지고 그 하루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자꾸 교회에 와 있는 시간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 하루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돼. 특히 토요일이 중요합니다.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하루 온종일을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 아까 전에 권사님도 그 청년들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뭐 교사들도 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그죠? 끝나고 나서 청년부 이렇게 나눔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 얘기나 다 저녁에 9시 간다 그랬잖아요. 야, 깜짝 놀랐어요. 요즘 교회 청년들이 밤 9시까지 그 예배 드리고 섬기고 저녁까지 청년들 따로 또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나누고 와, 좀 대단한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 전통이 되게 좋은 게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새벽 기도부터 나와가지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또 또 성경 공부 또 이렇게 주일학교 그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 예배가 있어요. 저녁 예배. 왜 저녁에 드렸을까요? 요즘처럼 그냥 예배 드리자마자 밥 빨리 먹고 빨리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지금 오후 예배 시간 빨리 땡겨가지고 12시 예배 땡 끝나면 점심 1시간 먹고 1시부터 오후 예배 시작 해가 1시간 땡 해가 2시 되면 딱 끝나고 깔끔하게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제 편안하게 몸이 쉬고 야, 그죠? 이런 거 원하잖아, 다들. 근데 왜 옛날에는 저녁까지 들었을까요? 하루 온종일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하루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저녁 예배를 그랬잖아요. 그 저녁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또 옛날엔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자고 아니면 또 이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그냥 일찍 자고 이제 또 다음 날 또 6일의 삶을 준비하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죠. 제가 초대 교회에 관련된 예배에 관련된 책들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러면 모든 성도, 모든 세대, 모든 다양한 그런 당시의 그 1세기 교회가 모여요. 막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뭐, 부자도 있고, 왕족도 있고, 막 다 섞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당시는 파격적인 거거든요. 근데 1세기 유대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모여가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같이 밥을 싸워가지고 밥 싸우고 또 그 가정교회를 형태로 보통 했으니까 그 당시는 밥 먹고 그러고 나서 얘기 나누고 영적인 대화들을 이렇게 이제 나누고 또 음식 남은 거 저녁 되면은 또 그거 남은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저녁까지 먹고 그러고 나서 또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할 사람 기도 좀 쉴 사람 쉬고 또 대화 나누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저녁 늦게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진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는 거죠. 같이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3년 동안 12제자 불러가 함께 있게 하잖아요.
교회는 식구잖아, 식구.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시간을, 공간을 분리해서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교회는. 함께 있으면서 충분히 대화 나누고, 충분히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밥 먹고. 왜? 6일 동안은 힘써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데 성도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 당시로는 딱 주일밖에 없는 거죠. 주일날 충분히 교제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시아가 밤 늦게까지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교제하고. 근데 우리는 이런 성도들이 한 몸, 한 가족 된 지역교회인데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 예배 땡 치는 순간 우르르 몰려나가가지고 식당 가가 밥, 국수 빨리 말아먹고 빨리 커피 한 잔 먹고 빨리 이제 오후 예배 들어가 예배 땡 하면 바로 이제 우르르 몰려나가 집에 가는 거지. 그게 그냥 그게 다인 거지, 다. 그러니까 성도가 한 몸이고 한 지역교회로 산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죠. 그 몇 년을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그냥 인사 한 번도 못 해요. 그 늘 봐도 그냥 할 얘기도 없어. 뭐, 뭐 평상시에 무슨 교제가 안 되니까 그냥 파편적인 개인주의적 신앙생활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서로 교제권이 없어. 만나도 얘기할 것도 없어.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건강하시죠? 감기 조심하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아무 정보가 없고 모르니까. 이건 완전 개인주의적 신앙생활, 개별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인사를 해도 그죠. 그냥 늘 그냥 인사해도 그냥 고개 숙인 사람은 고개만 갖다 끝. 안녕하세요 말도 그냥 몇십 년 동안 안녕하세요 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한 교회로서 같은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한 몸됨을, 교회됨을 인식하고 함께 주의를 충분히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정말 제가 꿈꾸는 거는 이 땅에서 불완전하겠지만 그냥 예배, 오전에 예배를 좀 길게 이렇게 충분히 예배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뭐 꼭 한 시간, 두 시간 뭐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하지 말고 그냥 사실은 제일 좋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날 또 그날 찬양을 좀 더 부를 수도 있고 기도를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어차피 교회에 같이 있을 건데 그리고 밥 맛있게 같이 먹으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오후에는 같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깊이 있게 말씀 연구를 하면서 서로 그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삶을 깊이 있게 나누고 충분히 이게 차 마시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 나누고 또 이제 끝나면 그냥 두런두런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고 어차피 뭐 집에 가도 할 일도 없잖아요. 뭐 딱히 주일날 뭐 그죠? 주일날 일을 다 안 하잖아요. 주일날 약속도 잡으면 안 되거든. 약속도 원래 굳이 6일 여기 좀 한 일상적인 6일 동안 하는 일을 다 중단하라는 얘기거든요. 여행도 가지 말고 약속도 굳이 잡지 말고 꼭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말고 그냥 교회 어차피 성도 저녁까지 함께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그 충분히 그런 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 성도하고 또 이 정도 좀 쉬고 싶으면 좀 앉아서 좀 쉬고 그러니까 좀 편안한 분위기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가지고 편안하게 좀 이렇게 교회 환경을 또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까지 집에 갈 때도 막 아쉬워가지고 어,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볼 날이 기대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예배가 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진짜 바쁜 사람은 뭐 또 빨리 가야 되겠지만 좀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 뭐 하자가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냥 얘기 나누고 편안하니까 그냥 교회 이렇게 차 마시고 얘기 나누고 이렇게 뭐 윷놀이도 한번 하고 그 좋으니까 같이 있는 거지 그냥 굳이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맞으면 그 같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딱 시간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좀만 좀 길어지면 막 눈치 주고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안 끝내냐 그러고 이런 분위기면 그래서 무슨 의무 방어전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에를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빨리 예배 마치고 빨리 집에 가겠다고 생각하니까 왜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면 뭐 하는데? 주일은 하루 온종일 전체 성도가 한 공간에 같이 모여가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 그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날이잖아요. 6일 동안 딴 거 많이, 그 6일 동안 여행도 가고 딴 것 열심히 하고 주일만은 하루 온종일을 떼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뒤에 보면 이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제7일이고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계속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기독교인의 안식일인데 신약에서 주일이라고 일컫는다. 네. 우리 창세로부터 부활까지 창조할 때는 창세는 뭡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고, 부활까지. 부활은 뭡니까? 이거는 신약의 주일을 얘기하죠. 신약의 주일.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여,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기독교의 안식일, 이거 주일을 얘기해요. 주의 날, 주일. 이걸 우리는 지금 안식일로 현재 지키고 있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여 이제는 주일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현재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키는 목적은 똑같은 거. 창조를 완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구원, 즉 재창조 또는 새 창조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우리의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의 하신 위대한 일들을 높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다는 얘기는 소극적으로 아까 전에 일상의 일을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거. 거룩하게 지키는 게 그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졸지 않고 눈 말똥말똥하게 떠가지고 그걸 잘했다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진실로 믿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분의 백성들인 성도들, 지체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사모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부 옛날 생각하면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그때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때 뭐 폰 이런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막 그때는 그냥 청년부실에 가면 청년들 그냥 피아노 치면 옆에 서가지고 쭉 둘러서가 그냥 막 찬양 부르고 여긴 또 얘기 나누고 있고 기도하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거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이런 것도 마치면 그냥 피아노에 둘러서가 같이 막 찬양 부르고 뭐 이런 게 막 그 당시에 되게 막 많았잖아요. 분위기가. 같이 이렇게 기도회 이런 것들도 그냥 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중고등부도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회, 중고등부 기도회, 청년부 기도회 뭐 이런 거 따로 모여가 막 하고 또 같이 막 노방 찬양 이런 것도 막 같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뭐 이런 데, 대학교 앞에 뭐 이런 학교 앞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냥 학생들이, 그 청년들이 그냥 막 해가지고 막 하고, 어른들도 교회 그냥 토요일 뭐 어른들도 교회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 수시로 들락 교회가. 근데 요즘은 토요일도 교회 가면 이게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 교회 성도들이 토요일 날 교회를 안 온다. 뭔가, 그죠? 뭔가 막 목적이고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만큼 안 모인다는 얘기죠. 모이지 않는 이런 세대라는 거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자, 우리 117문에 보면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히 함은 온종일, 하루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일상의 일을 중단. 우리가 6일 동안 가능한 일도 이날은 다 중단해야 돼. 하루 24시간. 시간을 분리시키고, 공간을 분리시키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분리시켜야 돼. 신자들과 만나야 돼요. 주일날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약속 잡고 만나고 운동 다니고, 이거 아니에요. 신자와 보낼 시간도 없는데, 성도들과 보낼 시간도 왜 다른 약속을 잡는? 성도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고 이 거룩히 구별을 하거든. 그래서 전체 성도가 함께 모여야 돼. 전체 성도. 전체 성도가 함께 우리가 한 지역교회로서 한 몸임을 확인을 해야 돼. 같이 밥을 먹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같이 밥을 먹고 식탁 교제를 하면서 누가 우리의 영적 가족임을 이 땅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가 우리 일차적인 섬김의 대상인지 확인하고 성찬을 통해 가지고 한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울타리 성찬을 시행함으로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일차적으로 섬기고 함께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대상이구나를 성찬을 통해 그 교회됨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제의 대상이 일차적으로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누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돼. 그 전체 성도가 함께 모여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형 교회는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형 교회는 성경적인 이런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파편화된 관계밖에 못 맺어요. 파편화된 사역밖에 할 수 없어요. 전체 성도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인식할 수가 없어. 가족 때문에 모르니까. 얼굴을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면 막 예배 시간 조금 늦으면 주차장 꼬이니까 예배 드리면 빨리 그냥 차 빼기 바빠.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를 믿고 그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의 본질이 뭐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본질인데 서로 얼굴도 모르고 관계도 안 맺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서로 의지하고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서로 가르치고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형태를 띠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전체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가려면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양과 양끼리도 알아야 돼요. 이 관계가 돼야지만 이 관계가 되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가 누가 목자인지 누가 양인지 누가 가족인지를 알고 누구에게 헌신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지역교회로서 그 지역교회에 속한 모든 세례교인들, 이 전체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누가 가족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또 우리가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이 교회의 교인은 누군가를 확인하고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거든요. 나머지는 아직 교인이 아니에요. 세례 교인, 등록 교인이 교인이거든요. 그 우리가 1차적으로 예배의 대상, 권징의 대상, 성찬의 대상, 섬김의 대상, 구제의 대상, 성도인 거예요, 성도, 교인. 그게 1차적인.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다른 교회로 또는 믿지 않는 세상까지 확대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는 시공간에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1차적인 대상, 1차적으로 해야 될 그 목표가 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 교회를 형성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큰 교회들이 분립 개척하면 되거든요. 분립하면은 이 구조를 만들 수 있고, 교회 전체 생태계를 건강한 교회들로 만들어가면 전체 교회가 연합해서 지역에 있는 보편 교회로서 교회들이 연합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더 친밀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현재처럼 큰 교회 몇 개 있고 아주 작은 교회들 그 그늘 밑에서 있는 이런 형태의 교회 생태계를 만들면 그건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큰 나무도 나중에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태계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꿈꾸고 가야 될 우리가 정말 얘기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이다. 자꾸 그냥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를 인식하지 않고 자꾸 쉽고 편하고 당장 나한테 유익되는 것만 쫓아가는 이런 형태가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네. 우선은 다른 날도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주일은 더더욱 그런 거. 구별된 이 날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두 번째, 다른 날 6일 동안 합당한 것들도 세상 일이든 그게 또 오락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일상적인 그냥 우리 즐거움을 누리는 일들 6일 동안 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7일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돈 버는 일이든 직업과 관련된 일이든 또는 취미 생활이든 6일 동안은 해도 되는 거지만 7일째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그쳐야 된다. 약속 이런 것도 잡지 말고 어디 여행 가지 말고 한 지역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함께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그걸 갈구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예외적 경우가 있는데 부득이한 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부득이한 일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 주일을 안식일에 빠질 수 있다. 또는 자선사업에 쓰는 것, 자선사업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꼭 필요하다면 그때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득이한 일 어떤 게 있냐면 생명을 보호하는 일들, 뭐 의료라든지 또는 뭐 소방 이런 뭐 안전, 생존, 좀 직결된 문제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동물들 예를 들면 소 키우는데 동물들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 어떤 그런 꼭 해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 그걸 와가 안 할 수가 없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도 그러니까 정말 부득이하게 그걸 챙겨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부득이한 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자선사업. 우리가 병든 자를 돌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정말 특별히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누군가는 분명히 도와야 되고 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득이한 경우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이런 거 빼고는 우리가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을 전적으로 바꿔야겠죠? 하루 온종일 24시간을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 공사간, 공적으로 예배하고 사적으로 예배하는 일에만 주일에는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마음을 여기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공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공예배. 공예배의 모든 요소에 참여해야 돼요. 공예배에 들어와 있는 그 예배 요소들을 만약에 지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예배 요소에 참여를 못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설교 시간쯤 들어왔어요. 그럼 앞에 있었던 신앙 고백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하는 것도 또 회개 기도를 하는 것도 그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설교만 잘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축도 끝나기 전에 집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 부딪히는 거 불편하다고 축도 할 때쯤 되면 일어나가 집에 가고 갑자기 축도 드리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가버리고 그러면은 그 예배 그 헌금 시간, 예배 시간 또 뭐 그 축도 교회 소식을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다 요소들이거든요. 그 축도는 뭐냐면 일종의 이거는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일방적으로 목회자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그래서 성도 마지막 축도를 축원하옵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목사가 하나님께 성도들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로로 통하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복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이 그 은혜와 복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강복 선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도라는 게 얼마나 그러면 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선언하고 있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축도를 안 드리고 그냥 간다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식탁 교제를 해야 되는데, 공, 이제, 뭐죠? 공동 식사. 애-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부분이죠. 애찬. 이것도 밥도 안 먹고 집에 가버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있는 어떤 성경 공부라든지 또는 기도회라든지 또는 성도의 어떤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재직회, 시찰, 아니 뭐 공동의회 이게 전부 다 한 지역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행하는 활동들이고 성도의 교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전부 다. 그리고 한 몸됨을 인식하고 한 몸됨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중요한 순간들이거든요. 그리고 함께 끝나고 나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살아왔던 일상의 삶들을 이야기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즈베키스탄에 그때 러시아인들이 우즈베키인들하고 러시아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를 참석했거든요. 러시아어로 해가지고 못 알아들었지만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거기 가서. 근데 끝나고 나서 2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제 일어나가 이제 집에 이제 나가는 시간이에요. 밥 먹으러 가든지 뭐 집에 가든지 하는데 사람들이 일어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앞에서 목사님이 무슨 우리 서로 교제합시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끝나고 나서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한 두세 곡 이렇게 부르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파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다 일어나거든. 한 2, 3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일어나가지고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들끼리. 옆에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게 한 30분, 40분 동안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순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착된 문화 같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니까 와가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그때 도전이 되고, 야,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성도가 서로의 안부를 문안 인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할 거고, 기쁜 일을 얘기할 거고,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가 또 앉아가 도란도란 앉아가 끝나거든요. 제가 그때 한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또 떠나갔어요. 근데도 자리 이곳저곳에 사람들이 이 335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 야, 이런 게 성도의 교제구나. 주일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저때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대부분이 집에 안 가고 진짜 저녁까지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그게 일부러 무조건 어떤 필수 의무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바쁜 사람은 집에 가고 근데 일 있으면 가고 하는데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교회 형성돼 있고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더라. 우리가 이런 교회를 여러분 꿈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 간에 사적으로도 마찬가지, 사적 예배. 우리가 주일날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 또 전도하고 신앙서적을 읽고 구제하고 이런 개인적 예배, 사적 예배. 이것도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 끝나고 집에 갔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집에 가서도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일날에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하루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래서 주일만큼은 하루를 온종일을 하나님께 온통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가족들과 이런 신앙적 밥을 먹으면서 신앙적 대화를 나누고 서로 그 힘든 일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 육신의 가족 안에서 이런 애찬을 함께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가진 가족끼리 이런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뭐 기쁨으로 삼으라. 기쁨. 이게 진짜 우리의 기쁨이냐?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루 온종일을 주일을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하는 게 정말 우리의 기쁨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일정 의무만 하고 그냥 빨리 봉사하고 빨리 밥 먹고 빨리 집에 가서 빨리 내 하고 싶은 취미 즐기고 아니면 뭐 영화 보고 아니면 어디 놀러 가고 약속 잡아가지고 그냥 이 놀고 이런 게 더 즐겁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게 기본 패턴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건지를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그 목적을 위하여 목적이 뚜렷하죠.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네, 마음을 준비해야 돼. 주일을 잘 예배드리기 위해. 그렇게 하려면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미리 처리를 해야 돼.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주일이 되기 전까지 토요일 날 6일 동안의 일상적인 삶에 이 주일 날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소지의 일들을 미리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날 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배 드리는데 그 준비를 그리고 일찍 토요일은 그 보면은 절제를 얘기한 절제. 토요일은 모든 걸 절제하고 다음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최선의 준비 상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미리 우리가 모든 준비를 미리 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뭐 어떤 챙겨야 될 것들도 신경 써서 미리 준비하듯이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 특히 토요일 날은 미리 다 정리하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일찍 잠자는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미리 주일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최, 최상의 상태에서 성도와 만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교회 갈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일찍 교회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앉아서 성도와 좀 교제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말씀 읽으면서 주일 예배를 미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냥 11시 예배면 11시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죠? 일찍 와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예배를 앉아서 마음을 정돈하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이게 마음을 모으는 작업들. 그리고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면서 함께 우리가 한 영적 가족으로 한 지역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들을 때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은혜가 풍성하겠죠. 그래서 예배 은혜는 예를 들면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아무리 찬양팀이 찬양을 잘 준비하고 아무리 매끄럽게 예배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당사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회사 일, 가정 일, 그냥 취미 하고 싶은 끝나고 나서 또 놀러 갈 생각, 약속 뭐 누구 만날 생각 이러고 있으면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게 되고 성도에게 집중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주일은 온통 이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